마태복음 제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무한 영광이라 고백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영광 누리기 전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종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을 하다 보면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이건 꼭 돼야 되는데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이름이 드러나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그 일이 되는 마스터는 알죠. 오늘 세례 요한은 일이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다시 전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희미해져 가는 시대에, 말씀의 진리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신앙이 무엇이 바른 신앙이고 무엇이 형식적인 신앙인지 그것을 선포해야 돼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요.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존 더 바프티스트라고 하는데요. 세례를 주는 사람,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세례 요한 이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참 부러운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본래 이름은 아니죠. 별명 같은 거예요. 세례 주는 사람, 세례 주는 사람, 요단강에서 그 사람 맞지? 사람들 입에 그렇게 오르내리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런 별명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거룩한 별명이 좀 있으면 좋겠다. 아무개 하면 그 기도하시는 분, 그 미소 좋으신 분, 전도하시는 분, 이런 좀 거룩한 별명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 가운데 얼마 전에 다른 친구하고 통화하다가 그 친구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게 되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별명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산에 사는 멸치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멸치와 연결돼서 나도 모르게 요즘에 강의니 수업 이렇게 말씀 준비니 신방이니 많이 복잡한데 모처럼 저도 모르는 미소가 떠올랐어요. 호주에 살고 있는 도끼니 독산동에 살고 있는 깜상이니 그런 좀 별명, 추억의 별명들이 있잖아요. 미소 짓게 하는 별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그런 별명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별명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주는 사람 요한, 기도하는 아무개,
전도하는 아무개, 일하는 아무개, 이러한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먼저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3장이 길지 않은 장입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말씀의 제목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저 그냥 이 번개처럼 새겨진 그 제목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오늘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모르시겠지만은 목적을 다 가지고 출생을 하였습니다. 태어날 때 그냥 응애하고 태어나지 무슨 애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냐? 아니요.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으실 때에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것도 2022년에 지금 이곳에 존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 목적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삶의 이 출생의 목적이 있을까요? 네, 그 막 얽히고 설킨 이 복잡한 출생의 비밀이 담겨 있는 드라마 그만 보시고 출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좀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예수님의 출생의 목적은 뭐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은 뭡니까?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목적을 이루셨나요? 아멘. 이루셨습니다.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길인데,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인데, 고통의 길인데 우리 주님은 그 목적을 이루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특별히 교회에서의 일은 요즘에 뭐 작은 교회들을 뭐 다 이렇게 좀 꺼려하고 좀 대형 교회들을 선호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구차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가면은 왜요? 일이 많아요. 일이 많아. 그거는 평신도부터 목사까지 똑같습니다. 할 일은 똑같아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할 일은 똑같은데 사람 수가 적으니 한 사람이 두 일을 하고 세 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억지로라도 그치는 십자가가 얼마나 영광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왜 전도사님이 말씀 설교할 때마다 아멘을 강조하는지 누가 아멘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본인도 아멘을 열심히 하세요. 이러한 십자가가 영광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삶의 출생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보내실 때에는 바로 오늘 같은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그 삶을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갖기 위해서 저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지내던 사람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말은 좀 고급 언어고 저희가 어렸을 때 썼을 때는 황야라는 말이 더 이렇게 좀 와 닿아요. 황야. 마른 땅에 생명 없는 사람들이 거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하는 삶을 살았죠. 거기에 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제사장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의 사이에서 태어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엘리사벳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아론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으로 치면은 괜찮은 가문입니다. 그리고 24반열을 따라서 그저 1년에 전반기 하반기 일주일씩 가서 성전에서 일만 하면은 제사장의 가운을 입고 제사장의 존경을 받고 제사장의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광야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약대, 이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습니다. 제사장의 옷도 아니고 제사장이 먹는 음식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광야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질되어져 가는 종교성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제사 드려서는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는 안 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외치며 공동체를 형성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날마다 생각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범죄한 것이 있을까 봐 물로 몸을 씻듯이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에세네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줄기를 잡아가던 사람들 가운데 이 에세네파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풍요를 다 포기하고 안전과 또 평안과 위로를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사모하고 기도하며 혹이라도 범죄할까 봐 몸을 물로 씻듯이 세례를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에세네파인데 그 가운데에 세례 요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이후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 문을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닫히는 순간인데요. 그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안 끌어안고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더러워진 가슴에 더러워진 믿음의 때를 벗기기를 원하는데 백성들은 더욱더 두텁게 딱딱하게 자신들의 위장 속에 살아가고 가운을 입고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종교성을 보면서 안타깝게 기다리던 때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그 기피하는 설교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무뎌진 마음이 이게 죄가 죄인지 모르고 하나님보다 윗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삶을 자기들이 평가하며 자기들이 누리면서 그것을 죄인 줄로 몰랐습니다. 그저 평안하고 그저 안전하고 그저 괜찮으면 좋은 삶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하라. 너희들의 마음을 세상의 재산의 안녕의 건강의 풍요에 돌리던 것을 이제 아버지께로 향하라. 볼 수 없거든 씻어라, 씻고 봐라. 갈 수 없거든 씻어라, 씻고 가라. 어디에게로? 아버지 앞으로 가라. 그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이것은 예수님의 세상에서 외치는 첫 설교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광야는 황량하고 절망적인 자리지만 거기에서 소망을 외치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외치는 것이지만은 소망을 담고 외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산다. 우리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하면 산다. 우리 죄를 씻으면 된다. 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광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기다림을 위하여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고독한 길을 걸을지라도 심지어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핍박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지라도 그 길이 옳다면은 끊임없이 우리 입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이후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인용을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아닙니다. 주인공이 빛나도록 조연의 역할, 아니 엑스트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얼마나 잘했는지 주인공이 드디어 빛을 나는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그 모든 조명을 주님에게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세례 요한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저는 가끔 이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도 귀하지만은 엑스트라들을 저는 자세히 봐요. 엑스트라. 주인공들이 딱 만나는 자리에서 저기 찻길 건너에서 지나가는 엑스트라. 얼마나 평민처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지나가는지. 제가 제일 감동을 받은 엑스트라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 형제가 이 북한군과 남한군으로 어떻게 갈라지게 돼서 그 전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전투하는데 형제가 거기서 만나요. 물론 카메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 형제들을 조명하지만은 그 전투에서 무슨 전투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 전투에서 막 사방에서 싸우고 막 폭탄 터지고 쓰러지고 아각되고 쓰러져가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엑스트라들을 보니까 너무 죄송하지만 재밌어요. 어쩜 저렇게 진짜 자기 전투처럼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하냐. 이름도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병사 300명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그들의 치열한 자기 연기 속에 주인공이 빛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자기의 모든 편리를 다 내려놓고 외치는 자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서 거침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그의 길을 활짝 열고 광야에서 고독한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 왕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죄의 돌덩어리들 깨트리고 치우고 회개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물밀듯 들어오는 일이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복음 들고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간절한 이 시대에 그 말씀의 사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서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이 땅 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안타깝고 광야 같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여호와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우리 가정마다 왕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회개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 안 되는 시대라고 말할 때에 하늘문 활짝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의 모든 기도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우리는 묵상하였습니다. 바라만 보지 마시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세례 요한이 되어서
각자의 거룩한 별명을 끌어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길 피하지 마시고 힘든 길 도망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라면 십자가 무한 영광입니다. 피하지 마시고 짊어지고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에 고독하게 거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주의 계절에 주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거친 돌을 치워드리는 그러한 노예가 되게 하옵소서.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세례 요한의 거룩한 사명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리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